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처음 말씀과 나중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함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처음과 나중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즉 자기 겉옷을 빠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로 나감은 곧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가장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하심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자기 겉옷을 빤다라고 했을 때는 왜 빨까요? 이게 당연히 더러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이 왜 더러워졌습니까? 우리의 의 때문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죠. 뒤에서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입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써 자기의 옷을 입고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겉옷은 바로 이 자기의 의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4절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다른 사본, 자,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본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기 두루마기, 자기 겉옷을 빠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은 반드시 빨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법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제거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외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즉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로 옷을 입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으려면 또는 이 옷을 빨려면 하나님의 법, 계명을 바르게 깨달아서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겉의 것, 문자 그대로 행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본질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이고요. 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지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의 계명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되면 불법의 구조에서 그 영으로 듣질 못해요.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생명나무 길로 나가려면은 이 두루 도는 불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 도는 불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법, 부정한 것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정한 것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 생명나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처음에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처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처음이지만 또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종말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창조의 시작도 창조지만 여기에 종말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엔드, 끝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나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처음에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이 나중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처음 말씀과 나중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처음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나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왜 죽은 자입니까? 왜 죽은 자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 그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들은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 죽음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전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신앙하는 불법의 지경으로 오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구조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이고 그 큰 빛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처음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큰 빛으로 오신 것인데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명령은 곧 법입니다. 명령은 법이고요. 이것은 곧 훈계와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은 곧 무엇이 되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 빛. 그리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법은 이제 율법인데 이 토라가 써 있죠.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입니다. 실질적으로 토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임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우리는 10개의 계명으로 읽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곧 완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구부러지게 하고 패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막 뭐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도 같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엄미하신 것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듣는 자는 진짜 그 회개함을 듣는 자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개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교훈 삼는 것은 그 완전한 계명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와야 되냐면 바로 그것이 훈계와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우리의 자범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문자로 인식해서 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영을 감각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 영을 마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영을 마셔야지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하고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옴으로써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시작인 것 같지만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더 이상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완전히 진멸되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예, 행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제사는 사실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됨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경험한 자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나를 상한 심령이니까 날 봐주시겠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바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지금 우리의 이런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지경에서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 생활하는 패턴이 다르시잖아요. 직장이 다르시잖아요. 생각하는 거 다 다릅니다. 우리를 세운 모든 곳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하는 일 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구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완성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죽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완성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흑암과 사망의 구조, 그 당시 이제 성전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행하였던 그 불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그 빛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말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계속해서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토라예요.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의 새김으로써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처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구조가 여전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조문을 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6절, 7절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영접하고
하는 것은 그 주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써 교훈을 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살펴가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다 사람의 계명인데 이것으로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둘째 사망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빛 가운데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 즉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함을 가진 자가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삶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비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교와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마태복음 4장의 그 말씀처럼 반드시 진정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이 반드시 있을 때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뭐 교회나 아니면 선교 단체에서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행할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모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제 성경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빨간색 잉크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함.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을 다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곡으로 추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구원의 그림들을 가지고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려면, 알곡으로 추수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알곡으로 먼저 키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뭐예요? 쭉정이하고 알곡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곡을 얻으려면 반드시 껍질을 벗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야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외식이에요. 우리의 겉의 것. 그것을 벗겨내서 그 안에 알곡, 즉 뭐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알곡이 생명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목배임을 당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그러니까 우상의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계명을 받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세상의 초든 학문으로 교훈을 받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게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벌써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회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타노에오. 자, 이 단어는 메타라는 단어, 자,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메타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뭐뭐와 함께. 노요, 이것은 마음에 두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께와 인지하다라는 것이 합쳐진 게 회개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깨닫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 안에 불법, 내 안에 사람의 계명, 가르침들을 구별하여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둠의 빛이 임함으로써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일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4장 1, 2절 말씀. 호세아 14장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돌아오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법 때문에 열방으로 추방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호세아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고 했잖아요. 불의함이 뭐냐면 이게 아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구부리다, 굽히다예요. 구부려진 거, 굽혀진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우리가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다가 계속 뭐예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부흥은 사실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우리가 바라는 단어만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이면을 따져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심판이었던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 심판은 결국 원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쏙 빼버리고 축복의 말씀만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굽어지고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펴는 작업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함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그 밑에 보면 19절,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는 그 제자들을 이제는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다에서 건지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건지심이에요. 그 옛 구조에서 이제 건지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종말을 맞이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보자면 그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곧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 그런 자가 비로소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명령을 실행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문을 보면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항해자예요. 항해자. 물 위를 걷는 항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 위를 걷는 항해자라고 봤을 때에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부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이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처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불법, 사람의 건 완전히 진멸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처음 창조의 일하심과 그 다음에 종말,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순종하신 그 일로 무엇이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지셔서,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이 바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흑암, 사람의 구조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 처음과 마지막, 즉 그 완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처음이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영접함이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감입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